누가 마음이 약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시답니다. 자기 성격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저는 해보니까 ISTJ예요. ISTJ면 내향적이면서도 계획적이면서도 어떤 감정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지식적이면서 좀 냉철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학자의 기질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써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ENFP예요. 뭐냐면 감정적인 사람, 그리고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모스가 아마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ENFP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아모스는 이 말년의 마지막 때의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아모스 7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5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과 형식상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환상이 짝을 이루고, 5번째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뚜기를 주셨는데 풀을 다 먹었대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었대요. 메뚜기와 불에 대한 심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모스에게.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 재앙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의 심판을 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지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나라는 어디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그게 비록 그가 택하셨던 이스라엘일지라도 우리들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의 재난은 너무나도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맴매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심판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렸다. 불이 다 치워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서 각성하고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로운 사역자, 아모스 같은 사역자가,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중보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심야기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하는 것은 그 힘이 크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의함을 보고 그 백성들을 갖다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또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잠깐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잠깐 지연될 수 있었어요. 기회가 되는 기회가. 뭐할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뭐예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핑계댈 것이 없어요. 말세의 모습이 이미 다 이 땅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장했는데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이냐면,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건축할 때 줄을 하나 높인 데서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고 막 그러죠. 그리고 대보는 거예요. 대보면 뭐예요? 휘어졌는지 똑바로 섰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지 측량해 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림줄을 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삐뚤어졌어요. 언제 무너져도 문제가 없어요. 다림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 봐라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게 안 무너지고 백이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은 또 뭐냐면 여름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한 광주리를 보여줘요. 바구니를. 그러면서 물어봐요.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예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럼 이제 끝내야겠구나 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페이치라고 해요. 발음이. 그런데 이 끝낸다라는 말은 패치예요.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네가 네 입으로 지금 끝냈다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못 봐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 제단의 기둥머리를 갖다가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 제단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깔려 죽는데 안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죄를 다 심판받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혹시라도 핵폭탄이 이 땅에 땅 떨어졌을 때 뭐 지하 몇 층 안에 있었다든지 어디에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면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하 수십 층 밑에 있어도 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메뚜기 환상이 그런 내용이에요. 1절과 4절과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의 아모스의 5가지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저녁에 자다가 꿈을 꾸면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확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모스는 뭐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꿈은 나의 심리 상태이거나 개꿈일 때가 많지만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은요 말하지 마세요. 입속에만 담아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메뚜기 환상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5가지 모든 환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권위가 실려 있어요. 꼭 그대로 된다입니다. 자,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옮듣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땅의 풀을 다 먹어 치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풀은 곡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부분 누가 먹느냐면 그 주인이나 왕에게 상납을 합니다. 첫 곡식은, 햇곡식은. 그 후에 3월과 4월에 늦은 비를 갖다 맞고 자란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난한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계수단을 위해서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 메뚜기는 아수르의 군대, 북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기근이 오고 그 후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멸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각한 재난에 대한. 근데 그 가만히 내용을 보면 재난의 그 대상이 왕도 있고 고위층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누가 문제냐면 3, 4월에 늦은 비를 맞고 자란 곡식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좀 살려주세요. 저 주인들을 살려주세요. 귀족들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그나마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는 저 연약한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서 사해달라라고. 이 사하라는 것은 자연재해 기근을 갖다 사해달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좀 멈춰달라라고 말하는 거겠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의 편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을, 즉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좀 보시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들만큼은 하나님이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는 좀 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서예요.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예요. 그 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를 갖다 하나님이 들어서 큰 자, 많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한이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를 믿게 되었으니 이게 가장 큰 값진 은혜인데 우리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자, 우리는 나 자신이 죄인이며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용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사하여 달라. 저 연약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지도자들이, 저 권력층이, 저 부자들이, 저 기득권자들이 저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저들을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벅찬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끝이야. 다시는 절대로 심판 안 해. 이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래 지금은 내가 이 심판을 멈출게 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아모스는 여기서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시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와달라. 아모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심판의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보통 이 아모스를 갖다 심판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호세아는 이 아모스 앞에 있는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그 창녀를 갖다가 부인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데려와서 끝까지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구나. 그거 보여주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면 아모스는 심판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 속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모스야말로 사랑의 선지자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불의 환상이다. 불의 환상. 첫 번째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단지 불일 뿐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갖다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환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5월이 되면, 지금 5월이죠. 5월이 되면 아주 뜨거운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남풍이 불면 이 뭐가 마르냐면 요단강이 말라요. 요단강이 범람을 하면, 가을에 범람을 하면 사람이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달에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 무더위 속에서 그 아주 엄청나게 많았던 물이 싹 말라버리는,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라버려요. 자, 아모스는 여기에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여름에 아주 찌는 듯한 더위, 이 더위는 땅만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지하수까지도 삼켜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하수까지 말라버리면 초목이 다 시들어 죽게 될 것이고 모든 땅의 동물들도 살기 힘들어지겠죠. 즉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존재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5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비슷한 얘기하죠. 이 불심판, 아주 큰 바다를 삼킨다고 말하는데, 즉 요한계시록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큰 바다는 우상들과 같은 여러 신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데 그 세상을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불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고요?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2절에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 지옥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징벌은 아주 무서워서요. 저 지옥까지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그것이 육지라도 바다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징벌하시겠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불로 삼킨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잘 알아요. 왜? 지금 핵폭탄 시대니까. 북한에서 한참 뭐라고 했어요? 불바다를 만든다고 한참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불로 세상을 삼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이 아모스 때는 사실 뭐 그런 불이 막 나도 세상이 다 뒤집어질 만큼의 뭐 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 그 모든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아모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뭐하라고요? 그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아모스의 아주 짧은 기도예요. 제발 그쳐주세요. 이 야곱의 백성들, 이 미약함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짧은 기도였는데 그 강한 기도였던 거예요. 아주 굵고 강한, 그러면서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그런 짧은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단 한 번만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스스로 인간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맨날 울어. 환자를 갖다 고치러 수술할 때도 울고 치료할 때도 울고. 그래서 밑에 있는 후배 의사들이 야, 저분은 왜 맨날 울까? 의사가 저래가지고 뭐야? 냉철해야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의사가 그럽니다. 환자의 아픔에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면 그래, 나는 그냥 기술자야. 그러나 환자의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일하게 가지는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야. 진정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목사도 그런 사람이겠죠. 사람을 살리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아모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이 백성을 살리려는 아모스의 마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상처받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무뎌지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아모스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오직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마음이 약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은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실패자야, 약한 자야가 아니라 마음이 약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마음이 약하니까 남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남들에게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기적이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뭐 했어요?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백성들하고 춤을 추고 말이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시내산에서 10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저들이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 여기서 우리를 죽여버린다고 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거죠. 13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의 조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놓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간절한 백성을 향한 그 기도가 그 백성에 내릴 진노의 불을 멈추었더라.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모스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죄값대로 처벌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 죄 없이 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와 자비하심, 그것을 통하여 오래 참으심,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심판은 와요. 그래서 그 기다림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중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원제자 사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 백령도를 구경하고 오던 길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배를 탔는데 그만 배가 큰 파도에 밀려서 아주 큰 바다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큰 파도에 밀려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함이 왔어요. 큰 군함이 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냅니다. 군함에서 스피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로 옮겨 타십시오. 이 배는 안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목소리가 우리 예수님 목소리처럼 들렸대요. 주님에게로 옮겨 타십시오. 주님의 배는 안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구조선에 옮겨 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저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들었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타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너만 탈 거냐? 네 가족도 태워라. 아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가득합니다. 돈과 권력, 온갖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이미 파산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 인생의 배가 이미 침몰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 옮겨 타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의 생명선으로 구원의 망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늘도 생명줄을 던져서 생명으로 옮겨 타도록 돕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나 상황 속에 설령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변하셨다가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약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나 그러나 또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죄는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기를 오늘도 길이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아이가 와서 울면서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울고 있다면
그 부모가 그 눈물을 모아서 아마 마음을 내려놓을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